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요. 친구들이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끼리니까 장난한다고 그 종업원 계산하시는 캐셔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 하나 찍어주면 그 사람이 결제를 하겠다고. 종업원이 계속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막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해달라고, 찍어달라고, 괜찮다고, 상처 안 받는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종업원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찍었는데 그분이 저는 일행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카드로 결제하고 싶습니다. 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생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기념하여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되뇌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로는 성탄절 보내면 안 됩니다. 네, 웃으면서 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랐거나 이 교회 문화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이 예배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미리 광고를 드리면 초신자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대충 들은 인원만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저희가 어렵지 않고 쉬운 말씀으로 짧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할렐루야. 네, 그날은 은혜 가운데 서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 문화권 안에서 무슨 얘기를 딱 던지면 금방 아는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봉이 김선달 같아. 그리고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죠? 화풍이 세고, 그죠? 저 사람은 홍길동 같아. 이러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처럼 어떤 사건 하나를 얘기하면 금방 탁탁탁 알아듣게 만드는 문화권 안에서의 공통된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이렇게 다른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기에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마지막 시기에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거예요. 앞뒀는데 하나님께서 참 얄궂으신 분인 것 같은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두고 저 멀리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내비게이션이 있었죠, 그죠? 최첨단 내비게이션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노원역 가려면 바로 일로 가면 되는데 굳이 하계를 들렸다 가라고 얘기하니까 열받는 거죠. 그 열받은 그 불평하는 자들이 뭐까지도 불평하냐면 만나를 먹는 것까지도 불평합니다. 하찮은 거 우리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되냐, 나 질다, 이거 정말 더 이상은 못 먹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애굽에 가보지도 못했던 그의 자녀들까지도 욕을 합니다. 하나님 쫓아나갖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모르겠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불평과 이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평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뱀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익숙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으로 이 인간의 세계에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의 통로가 된 짐승이 뱀이었어요. 근데 이 뱀이 광야에서 누굴 물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들라는 거예요. 누구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 그랬더니 그 불평과 불만 속에 이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성경은 계속 반복되어진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인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때 매번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6년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를 돌아보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보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컸더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면 더 감사한 일이 많고 기억해보면 더 행복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갖는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인하여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 범죄 속에 그 범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결론이 뭐냐? 바로 사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많은 궁금증을 가지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악과라고 하는 게 백설공주가 따먹은 독사과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역을 나에게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나 이 길로 가기 싫은데, 나는 멈춰 있고 싶은데, 나는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왜 남자는 수염이 나는데 여자는 수염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 할 때, 아니 우리 마음도 있는데 왜 맨날 하나님 마음대로 해? 이게 5살짜리 여자애가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도 있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새 저희 찬소도 이제 막 크다 보니까 왜 맨날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 있는 에피소드 같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세요? 난 싫어요. 난 이거 하기 싫고요. 난 저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이 남편이 싫고 저 남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이끌어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것. 그게 뭐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했던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매개 동물은 우리에게 사망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인 겁니다. 상징.
여러분 그래서 이 뱀 자체가 물론 뱀 자체가 좀 혐오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토끼 귀엽다, 뭐 강아지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뱀 보면서 아유 귀엽다 하는 분들은 좀 드물죠. 그죠? 없진 않아요.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뱀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열어놓은 통로가 되었다는 것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 뱀은 뭐의 상징이냐? 죽음과 사망, 심판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뱀에게 몰려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뱀을 통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을 통해 죽은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미지와 힌트를 우리에게 여러 번 주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계속 읽어주세요. 계속. 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졌으면 좀 멋있는 걸로 변하면 좋잖아요, 그죠? 사자가 나온다든지 호랑이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희한하게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된 걸 보고 지금 세상 즉 애굽의 신이 얀네와 얀브레가 같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뱀이 아까 뭐의 상징이라고 했죠? 사망과 죽음, 심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뱀이 세상의 뱀을 먹어버려서 그 사망의 뱀이 사망의 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얼마나 위대한 지팡이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10가지 재앙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를 보이시겠다라고 성경은 이 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는 거예요. 모세가 뭘 들었지? 뱀 들었어. 이거 다 안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에 정확하고 분명한 워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기쁜 일과 좋은 일을 통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두움을 몰아낸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어떤 남자랑 헤어지고 어떤 여자랑 헤어지고 나면 더 좋은 남자나 더 좋은 여자를 만나면 그게 다 치유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냉정히 말하면 그렇진 않아요. 받은 상처가 어디선가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결핍의 문제가 나의 지금의 현재를 집어삼키는 일도 우리는 여전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나 트라우마가 여러분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도 보게 되고요. 어떤 말 한마디나 어떤 행동 하나에 얻은 상처로 인하여서 평생 그 상처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우린 비일비재하게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걸 회복을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 힌트를요 뭐로 이야기했냐면, 야 너희들 사망과 죽음보다 더 슬픈 일 있어? 그거 없어. 그런데 그 사망과 죽음을 내가 사망과 죽음으로 해결해낼 거야 라고 하는 힌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씩 그런 내용들이 있죠. 보통 아내나 남편이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이거 뭐예요?
그래 싸우자는 거죠. 예. 지금부터 싸우자. 오늘부터 싸우는 거야. 난 싸우고 싶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잘 대답해. 나 사랑해. 뭐 얘기하면 이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여기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미나영 전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애정 결핍인 가능성이 커요. 예, 그쪽 라인이 다 그래요. 그쪽 라인은 맨날 뭘 확인하냐면 자기 사랑하는지 그걸 맨날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 사랑해? 너 누가 제일 좋아? 막 이런 거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옆에 앉았으면 왜 걔 옆에 앉아? 내 옆에 앉아? 이런 얘기하고 나랑 같이 타고 가. 뭐 내 옆에 없으면 안 돼. 이런 걸 계속해요. 보니까 저는 저 챙기기도 귀찮은데 그런 거 챙기는 사람도 보면 참 희한해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도 되게 많이 물었어요. 자기 사랑하냐고. 이게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뭐 제가 빚을 져서 결혼했어요. 뭐 범죄를 져서 결혼했어요. 아닌데 계속 묻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사랑하냐고. 여러분, 그 묻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나오는 게 뭐냐면 너 지금 나 안 사랑하지? 싸워.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안 하는 부부가 되게 좋은 부부예요. 우리 뭐 중년인데 넘으신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모님 부부들 잘 안 물으시죠? 여보 나 사랑해 지금 물으세요? 안 물으시죠. 포기를 했거나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날 데리고 사는 거 보니까 나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막 그렇게 싸우시고 안 좋은 것 같아도요 막 그 상대방을 칭찬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제가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날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은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묻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묻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사랑한 건데요?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하면 뭔가 보여주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요새 저희 아내가 이제 몸이 좀 건강적으로 좀 안 좋고 저희 집을 돌봐주시는 분도 건강이 좀 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집안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총각 때 너무 오래 혼자 살면서 혼자서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결혼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몇 년 그러니까 뭐 최근까지요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거의 신경을. 근데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다시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설거지를부터 집안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저께 설거지 6번 했습니다 하루에. 그냥 몰아놓으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있을 때마다 그냥 설거지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꿨어. 자기 프로필을 자기 편 뭐 내 편인 남편이래요. 그 전까지도 그랬는데 똑같이 그랬는데요. 설거지 해주니까 그때서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청소해주니까 그때서야 자기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내가 원하는 기준과 원하는 표준대로 상대가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나 사랑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못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적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는 한 번쯤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정말로 제가 숨이 막힐 정도로 예쁜 외모가 있는 여자친구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요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다닐 만한 직장, 자동차, 환경 이런 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와요 안 와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그거 왔으면 당신 옆에 안 앉아 있습니다. 그게 안 오니까 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사랑해요 나를요? 맨날 이렇게 물질로 힘들게 하고 관계로 힘들게 하고 상황이 힘들게 되는데 뭘 날 사랑합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실 본문인데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리고 약 40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처가에 가면 당당합니다. 왜 당당하냐면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잘해드린 건 없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저희 찬이 그러니까 아빠들은 이제 딸에 대한 특별한 이제 이런 교감이 좀 있잖아요. 있는데 찬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빠 자기는 시집 안 가고 자기는 아빠랑 계속 살 거래요. 근데 이미 다른 이모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10살 때 시집을 가겠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아빠한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시집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미래에 사익감이 오겠죠, 저희 집에. 그래서 딸을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제 딱 보자마자 일단 따기 한번 때리고 이 도둑놈아 이 얘기를 한번 해야죠. 예. 쫓아내기도 해보고 막 얘기 막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이 사위 될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언젠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딸을 줄 거 아니에요. 제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 이 보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줬으면 그 사위에 대한 신뢰와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옛날에 뭐예요? 관식이 나오는 영화 제목 뭐였죠? 폭삭소가수다. 거기 보면요, 관식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딸내미를 사위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천국을 너에게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딸내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귀한 게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처갓집 가면요 맛있는 거 달라고 얘기해요. 딸도 줬는데 그걸 못 주겠어요? 딸을 주셨는데 소갈비를 아낀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소갈비보다 딸이 더 귀하지 않고 딸보다 소갈비가 더 귀하시군요. 이거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딸을 줬는데 뭐가 더 귀하겠어요? 전 당당히 얘기할 거예요. 장인 장모님에게 이거 달라고. 그거 딱 달라 그랬는데 이거 안 주시면요 그거보다 소근형이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신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노게나스라는 독생자라는 단어가요 유일한 독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독자를 줌으로써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다른 게 있으니까 그 다른 걸로 인하여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애기들이 막 묻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주자는 거예요. 예, 물론 오늘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선물을 뭘 주자는 거예요. 뭘? 여러분 그 뭘 주냐는 그 질문 속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들이 받을 선물이 있다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크리스마스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선물로 인하여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감격으로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미리 좀 미리 이게 스포일러를 좀 드리면 28일 날 저희가 정말 많이 먹고 정말 많이 선물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25일 날에는 뭘 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 우리 선물 교환하고 말자 막 이랬더니 다 이제 점심도 안 먹고 다 이제 흩어져 예배 끝나고 나면 그랬더니요 제가 교육자한테 물었어요. 오늘 뭐 할 거냐고 밥 먹고 갈래? 그랬더니 다 싫다는 거예요. 이유는 각자 자기 스케줄 다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왜 그랬지? 뭐 살짝 물어봤어요. 뭐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이강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1박 2일 숙박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있어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날이라는 거. 오늘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냐? 내가 뭘 받을지? 내가 뭐 하고 놀지? 내가 뭐 하고 기뻐하지? 이거에 관심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충족되고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해. 뭐가 기뻐? 성탄절이 뭐가 의미가 있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불만과 불평을 뿜어내고 그걸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에 또 옆구리가 허전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따뜻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매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도 있고 또 내후년에도 있어요. 저는 우리 미영 집사님도 자기 독신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한 80세 때 90세 할아버지를 만나서 황혼의 로맨스를 즐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얼마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큰언니가 아슬합니다. 절대 하지 말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시기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 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뭘 느끼는 거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절대로 그게 우리에게 슬픔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결단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리겠다라고 하는 뱀이 뱀을 잡아먹는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실행하고 그 은혜를 실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그거를 그냥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거를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 100%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격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친한 친구 하나를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설교 자체가 십자가가 없이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설교였어요. 뭐 책을 한 5권 6권 읽고 난 다음에 그 정보가 쏟아지는 교회였기 때문에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야 이거 정말 들을만하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강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1년 나왔는데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어? 세례를 안 받는 거 예수 믿어? 그랬더니 아 근데 내가 정말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왔다니까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내가 정말로 노력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종교의 자유가 없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 종교를 강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종교를 벗어나야겠다라는 이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거 알아내야겠다. 성경이 잘못된 걸 파악해내야겠다. 그래갖고 저는 사실 성경 공부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성경 공부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꼼꼼해서가 아니에요. 저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뭐 강도사님이고 어머니 목사님이고 막 이러니까요. 이 집안을 벗어나려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 꼼꼼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예수가 부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해 보려고 해도 이게 안 믿어지지가 않고요. 자꾸 제 안에 그 믿음이 뚫고 들어와서 저의 방향성과 생각을 고쳐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감격적인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선택으로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의 결정과 판단으로 여기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동아 형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사실 우리 동아 형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믿음까지 나오는 그 과정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요. 쉽지 않은 그 과정 속에서 저 친구도 의심이 되게 많아요. 꼼꼼하고 뭐 딱 따져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결혼식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꼼꼼하게 따져요. 근데 꼼꼼함이 사실 믿음의 영역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세례를 줬는데 7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이전에요 세례를 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받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세례에는 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아 형제가 그 고백을 할 때 저는 그 고백의 이 주체가 제가 이 형제를 잘 챙겨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나타난 현상의 진짜 의미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뱀에게 물린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가서 불뱀 쳐다봐. 그럼 살아. 그랬더니 그걸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런 뱀에게 물리면 뭐 해야 돼요? 뭐 피를 빨아내거나 뭐 그런 응급 조치법이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의학적인 방법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서 보면 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앰뷸런스 막 지금도 다니시는 거 보면요, 장대에 뱀이 달리는 거 막 보이시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모토를 따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 행위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성탄에는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 주는 선물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이겨내는 그 죽음이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선물로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토가 나타나는 게 오늘 창세기 22장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보니까요, 독자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가 야히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랑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하면. 근데 사실 이 이삭이 독자였어요? 이삭 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스마엘 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이삭 이후에도 구두라를 통해서 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이삭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자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어서 유일한 사랑받는 하나뿐인 존재, 이 얘기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이 어디냐? 지금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말리죠. 여러분 그 말리는 게 왜 말렸나 보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을 이미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안 받는 분이라고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간들을 가증스러워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로. 왜냐? 그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죠? 하지마 라고 말리신 다음에요, 그가 그 이후에 주변을 돌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수장 하나가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삭과 전혀 상관없는, 이 가문과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다른 존재를 통해 그 죽음으로 이 죽음의 눈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다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산 문제로 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였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살인의 행위를 행위라고 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리셨어요. 왜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구원은 네가 죽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너 대신 다른 존재가 그 죽음을 대신 삼켜버림으로 그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미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아브라함까지도 그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족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이삭을 통해 나오는 자손들이 된다는 건데 이삭을 통해 나온 자손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교회의
머리였어요. 출발이었다고요. 상징.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이삭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교회를 낳았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묻잖아요. 야,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주님이 되겠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성경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지금 2026년이 되는 거잖아요. 2025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원래 BC 4년에 오셨는데 그때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계산하는 거예요. 주후라고 하는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오신 후 2026년이 되는 거죠. 내년이면. 근데 이미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훨씬 더 장구하잖아.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그 장구함 속에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미 얘기해 놨다고요. 그 자손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그 자손에게 속한 자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 이미 성경에는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구약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야, 성경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른 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시험을 그대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 자체가 페라이조라고 하는 단어,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똑같은 변형으로 시험을 받으신 게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로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요, 못 통과해요? 통과 못 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 모리아 사건 이후에 죄를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구두를 얻어갖고 애 막 낳고 또 잘려보내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또 죄질 거예요. 2025년을 죄로 얼룩졌듯이 여러분 2026년에 그 이력서도 역시 죄악의 명분과 죄악의 목록으로 채워나가실 거예요. 그 채워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를 안 진다고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예요.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우리는 아직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감격과 은혜로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붙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 꼬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걱정하지 마. 다 사기예요. 우리 다 속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진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네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우리가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라고요.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그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통 보세요. 진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자꾸 짜증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을 의심으로 반응해요. 그럼 여러분,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 첫 생일날 제가 기쁨을 주고 싶어가지고 현금을 모아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 저희 아내가 그 100만 원을 받으면 저 되게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첫 마디가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예요. 그 뒤로는요, 여러분, 제가 현금 주지 않습니다. 줘봤자 뭐예요? 주면은 이거 어디서 났어? 또 의심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뭐라 하냐, 그거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왜냐, 이렇게 해봤더니 사랑으로 받지 않고 그걸 의심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나 몰래 뭐 다른 주머니 찼어? 이걸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받으면 그 받은 것대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요, 그 감사의 표현으로 인해 그 사랑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이제 가정이 이제 기회는 지나갔어요. 저희 아내가 그 100만 원을 받으면서 당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보 너무 고마워, 이 얘기했으면 저 매년 100만 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났어요 이미. 그거는 야, 이건 줘봤자 내 손해다. 괜히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줬더니 이건 의심만 받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만하는데,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에 그 사랑을 계속 못 받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짜 이 성탄절에 아무 조건 없이 야,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신다고? 나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그것도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 이거보다 더 큰 감기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 그걸 누리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나를 살리셨는데, 영원히 죽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그것만큼의 가치 있는 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씨가 암으로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의사한테 나 살려주면 내 재산 반 준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반 준다고 얘기한 것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다 준다 그래도 사실 아깝지 않은 게 우리 생명 아니에요? 목숨? 어떻게든 더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보겠다고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그 영혼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리셨다고요. 찢김과 죽음으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1절에 제가 아주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결혼을 약속한 두 연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간암으로 이제 간이 이식받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예비 사위가 간을 이식해 드렸어요. 그런데 둘이 헤어졌어요. 예비 사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고소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위자료 8천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요, 다 여자 욕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이 여자들도 여자를 욕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명을, 자기 엄마의 생명을 구원해준 사람을, 엄마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과정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헤어질 수 있어? 이게 일반적인 이 세상의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그 짓을 우리가 하고 있진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그 미명하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미명하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원하는 추구점과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들로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았는데 너무 삐졌어요. 왜 저 사람만 그 감격을 누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본 적 별로 없죠? 하나님, 쟤는 시집간데 왜 나는 못 가요? 하나님, 저 집은 왜 잘 돼가지고 사는 주식마다 오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망하죠? 하나님, 저 사람은요 직장도 좋고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나요? 그 비교 의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불평불만으로 살지 않으셨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위자료 신청할게. 그리고 우리 할 말 없는 인생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은 이미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주, 오늘이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산자의 어머니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또 건너뛰고요. 뒤에만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좀 우리 교회 자랑 좀 할게요. 다른 교회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은요, 사실 교회 안에 예배를 가서요, 뭘 배우느냐, 도덕과 윤리를 배워요. 동생이랑 싸우지 마, 엄마 말씀 잘 들어, 뭐 이런 거 막 듣는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요. 우리 민정 간사가 열심히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가죽옷의 의미가 뭔지 알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 대신 죽은 사건이야.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그게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배웠다. 물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요,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에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일하시는 교회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뭐 저희 집 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다 배우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성막, 등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배우고 있고요. 그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네 이야기를 올해도 듣고 내년에도 듣고 또 들을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와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세윤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랬어요.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자기 신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럴 때 우리 세윤이가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전도사가 되겠대요.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 우리 보실 거예요. 20년 뒤에 우리 김세윤 전도사가 찬양인도 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옆에 있는 배수아가 자기도 전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임찬수하고 배시호는 자기들은 목사가 되겠다고. 우린 부교육자 걱정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급이 될 거예요. 이미 예약해놨으니까 미리 계약서 써놔야겠어요. 노예 계약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뭐 이런 게 이번 1년은 이런 게 있어도 좋았어. 자산이 늘었어. 이런 감격보다는 성탄절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해결되어졌네. 그게 여러분 진짜 느껴지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영화에서도요 누구 어떤 사이가 안 좋은 뭐 처음 만난 남녀가 막 고난을 겪으면서 여자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남자가 그 생명을 대신해 막 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화 끝날 때는 둘이 연인이 되어 있어요. 그 일반적 상식이잖아요. 그 여러분 뭐 우리 자매들 중에 결혼하고 싶으면 막 가서 구해주세요. 남자들 막 구해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빚 갚아주고 막 공부시켜주고 막 그래보세요. 복잡한 채무관계를 막 설정해가지고 내가 너 구원해줬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걸 거부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게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 크리스마스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죠?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하죠?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것만 기억해도요 1년을 감사와 감격과 눈물로 살아야만 해요.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도 다시 이게 리마인드 하시자고요. 리프레시 하시자고요. 다시 내가 이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내년에 이거 이루어야지.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거 그걸 감격입니다.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 백성인데, 내가 원래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내가 그 장대에 달려야 되는 그 인간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얼마나 큰 감격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복 좀 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마음과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선물을 나눠요. 선물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사실은 예배드리면서도 뭘 골라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 선물을 나누는데요. 이 선물은 우리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끼리 그 감격을 서로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선물을 주기만 했지 받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점점 이 행사의 규모를 키워갈 거예요. 내년에 2만 원, 3만 원. 여러분 이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주는 선물을 생각하세요. 나한테 주는 선물.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 오는 거냐? 같이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그 감격을 표현하는 선물. 그걸로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또 성탄절에 또 감격이 있는 거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이윤 사모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그만두고 빛과 소금 교회에 올인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과 감사를 들을 거고 또 우리 교회에 그 뒤에서 막후에서 계속 우리 교회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정탐하시던 우리 김혜란 집사님이 또 오늘을 시점으로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실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거 뭐 다 좋습니다. 뭐 이런 교인인 숫자 넣는 거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욕심 안 내기로 했어요. 저는 옛날에 되게 욕심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욕심 안 내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맡겨주신 영혼들이 딱 한 가지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이윤 사모님 가성비로는 원래 있던 교회가 훨씬 좋거든요. 이제 전에 있던 교회가 조금만 가도 돈도 더 많이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굳이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 오겠대요. 근데 제가 어제 봤어요. 근데 하늘문이 오늘 예배를 3번 드려요. 그 교회는 안 가고 싶대요. 네, 우리 교회 아직까지 한 번이에요. 한 번. 네,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감격의 기준이 무엇이고 감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사람의 사역자의 모습을 통해 보는 거예요. 가성비로 따지면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 연봉도 낮추고 일이 더 빡센 곳으로 직장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인 거예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이게 가능하세요?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닌데 그게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한 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그 하나 때문에. 그 감격 하나 때문이에요. 우리 비카성이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감격하고 그냥 막 기분이 안 좋아도 교회 들어왔는데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그 감격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인생의 걸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끝까지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차피 여러분 1등 못 돼요. 제가 예언할게요. 1등 못 하신다고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 만족이 안 되는 그 절망과 허무함들을 계속 맛볼 거예요. 그 맛보는 과정 속에 진짜 영원한 1등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끝까지 걷는 교회에서 끝까지 한번 승부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인생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사는 분들 한 분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시게요. 그리고 이길 끝에 진짜 뭐가 있는지 이길 때 누가 있는지 어차피 이 땅에서 1등 못 되니까 그 나라에서 저 1등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있는 교회 되어서 그 감격으로 또 오늘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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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막 하잖아요, 그죠? 할 때 여러분 멋지게 하세요, 진짜. 야 하나님 진짜 감격합니다.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 은혜가 오늘 또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